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 제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과는 좀 더 다른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주기 위함이고 또 섬기려 함이라고 하고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또 천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는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또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안다면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34절과 35절을 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참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검과 불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검과 불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기를요. 그리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섬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얘기합니다.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화평이 뭐냐? 우리는 그냥 관계만 좋으면 이게 화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화평은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와 영화, 권세를 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권세적으로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따르지 않는 무리들도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정치적인 왕,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부귀와 명예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또 나는 권세를 주러 온 것도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을 너희가 당하나 담대하라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환난을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세와 능력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를 해방하고 받게 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가짜 지금 현재만 서로가 관계만 좋으면 좋은 그런 화평이 아니라 진짜 화평을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과 노력들이 있었고 투쟁에서 얻은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고난이 올 겁니다. 박해의 검도 있을 거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분명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긴 것처럼 그 제자들도 이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검이라는 것은 검을 준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준다는 것은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긴박하고 갑작스러운 어떤 전투적인 그런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어떤 영향들, 결과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결과들이 바로 말씀의 검이 그 박해의 검을 이기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그 불의와 죄악된 세상을 진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불의가 언제나 대항할 거고 이 진리가 증거될 때에 불의는 죄는 언제나 이 진리를 향해서 대항할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의와 죄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5절에 불화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앞으로 제자들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박해가 예상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방인들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가족들이 더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53절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야, 저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도 우리하고 있는데 저가 무슨 메시아란 말이냐 그러면서 배척을 합니다.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족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가서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냐면 박해도 있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도 있지만 거기에 동시에 뭐가 있느냐?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당연히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7절부터 보십시다. 36절, 7절, 8절을 보십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고 말씀했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진짜 삶, 참된 삶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3번 나옵니다. 37절과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 나옵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평가 기준에 어떤 특정한 평가 기준에 맞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니까 특정한 평가 기준에 알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평가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주 기독교는 나쁜 종교라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가정 안에서 불화하고 어떻게 부모를 멀리하고 예수를 더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얘기로 인해서 기독교를 폐륜 종교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우리의 선택이 먼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친족들보다도 누구를 더 우선순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참된 제자라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동생들 다 가족이잖아요.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가족들보다 우선순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무리가 세 무리가 나옵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했을 때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둘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볼 때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가장 알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순위해야 되는 것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먼저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족에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를 우리는 버려서는 안 돼요. 저 가족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우리 가족하고 평화롭게 살란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의 사랑 때문에, 가족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을래. 나는 예수를 부정할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합당한 기준, 특정한 평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족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족이 나를 너무 사랑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버리게 되면 결론은 이때 39절에 가서 보겠지만 우리에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참 제자의 삶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안락함과 안전보다 우선순위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전, 우리의 어떤 기쁨, 이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난을 예상하고 그 고난을 따르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 중에 그 로마 통치에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반란을 일으켰으나 그 반란에서 집니다. 그래서 잡혀서 이제 처형당하는데 그때 로마의 장군 와르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 반란군들을 제압하고 한 2,000명 정도를 죽이는데 그때 십자가의 처형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을 할 때 자기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죽을 형틀을 십자가를 만들어서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대 반란군들이 전쟁의 그 반란에서 지고 포로 이제 잡혀서 자기의 죽음을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 이 모습을 당시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며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 저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내게 죽음일지라도, 내게 죽음을 남겨주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저 예수를 따를 때 우리 즐겁게 행복하게 돈 되면 또 부를 얻을 수 있고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예수를 따른다면 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 따르지, 예수님 따르다가 죽는 길은 아예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 나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거꾸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징벌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는 일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내가 비록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고통이 와도 손해가 와도 내게 편안함이 아니어도 나는 그 일을 행하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한다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참 제자의 길 세 번째는 뭐냐면 39절 보십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은 공의 앞에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문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나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독교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제자들도 그랬고 그 위에 성도들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일제와 유교를 거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요? 자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육체의 건강을 많이 챙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생각하십시다. 세 번째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라고 방언에게 있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 생명이 끝나고 내 목숨이 끊어져서 순교자가 되어질 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뭐냐? 지옥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은 이 땅에서의 짧은 생처럼 보이고 쉽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삶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 설령 내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질 것은 뭐냐?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비록 그것이 가족들이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소중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족과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내게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가난이 올 수도 있고 형제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나에게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할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니까 좋다 그러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